주님 전에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앞에 닥친 고난이나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실패하면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할렐루야.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할렐루야.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금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싸우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살해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따라서 그 땅의 신들을 섬겼고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만 요즘 성경은 복이 될지라. 네가 바로 복이다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또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이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든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왔으면 그 인생이 평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을 받아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차고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은 평탄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는 일들이 술술 잘 풀릴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에도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많은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또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담이 많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본문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런 말입니다. 당신이 너무 이쁘니까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이제부터는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합시다. 여동생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사라에게 말을 합니다. 사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여동생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결혼을 하면 이복 여동생도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여동생이라고 합시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시대에는 고향을 떠나면 힘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해치려고 할 때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고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렀던 것 아닙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무엇인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잔머리를 굴려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자고 사라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그 말은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주저할 수밖에 없었고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의 꾀를 의지했습니다. 자기의 잔머리를 믿었습니다. 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면 안전할 수 있겠구나. 어차피 여동생이었잖아. 본래 여동생이었잖아. 여동생을 여동생이라고 한 것이 뭐가 잘못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라가 굉장히 예뻤던 것 같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사라의 그 미모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얼마나 예뻤던지 그 사라의 미모가 궁궐에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사라를 아내 삼으려고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 이집트의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얼마나 힘과 권세가 셌던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애굽은 얼마나 강대국이었냐면 지금의 미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중국과 그리고 우리나라 이런 강대국들을 전부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 나라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신 정도로 인정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 바로가 사라를 궁으로 불러들이고 그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내어줍니다. 오빠인 줄 알았기 때문에 대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 한마디 못합니다. 말 한마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하의 바로에게, 이 천하의 바로에게 누가 감히 말 한마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인 것은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속였습니다. 잔머리의 종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17절 이것은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사라의 일로 바로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재앙을 내렸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로가 깜짝 놀라서 그 즉시 사라를 돌려보낼 만큼 그렇게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따지죠. 어찌해서 네가 나에게 그렇게 했느냐? 어찌해서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와 함께 모든 재물을 돌려보냅니다. 아브라함이란 사람, 남편으로서는 참 못됐고 찌질하지 않습니까? 바로가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갔는데 자기 살겠다고 말 한마디 못하고 바로가 준 재물이나 받아서 가지고 있고 얼마나 못났습니까? 망신도 남편 망신 다 시키고, 그리고 이쯤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 아내 구해달라고, 자기 아내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텐데 그것이 무슨 자존심이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도할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할 줄 몰랐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죠.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가지 못하겠다고,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못하겠다고 반항한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바로가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갈 때에도 말 한마디 못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겨우 이렇게 한마디 부탁하지요. 당신이 너무 이뻐서 애굽 사람들이 당신 빼앗으려고 나 죽일지도 모르니까 내 여동생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백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잔머리나 굴려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꾀를 부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잔머리,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까지도 선하게 이끄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라를 무사히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일련의 사건들을 쭉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내가 아브라함이면 바로가 말 한마디 못하고 사라를 다시 내어줄 때 무슨 생각을 할까? 여러분이 만약 아브라함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길래 천하의 바로가 꼼짝도 못하고 순순히 아내와 재물을 내어줄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살아있는 신이라고 불리는 바로가 꼼짝도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능력은 어디까지일까? 얼마나 센 분일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이 사건을 계기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훨씬 더 깊어지고 훨씬 더 신앙이 성숙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12장인데요.
13장과 14장에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극적이었던 아브라함, 어떤 상황이 닥쳐도 거기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이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행동까지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깊어졌다는 증거이고 더 성숙해졌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더 온전해져 가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겪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로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산다는 말이 부유하게 산다, 부자로 산다 그런 말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잘못 살면 나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까지 피해를 봅니다. 여러분, 바로가 무엇을 잘못했죠? 그 나라의 풍습대로라면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가 있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뺏지만 않는다면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는 사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애굽, 바로 종교적으로 보면 악의 상징이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바로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거짓말로 속였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바로가 사라를 데리고 갔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잔머리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거짓말이 얼마나 갈까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롭게 살아라, 공의롭게 살아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훈련되어 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로 한 인생,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구원도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도를 걷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 한 곡 하신 후에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희들, 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험악하고 악합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세상적인 방법도 쓰고 아브라함처럼 잔머리도 굴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힘이 더 든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도를 걸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힘과 능력을 달라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용히 묵상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죄 많은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기에, 너무나 부족하기에 세상에 넘어졌고 세상과 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적은 이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7월 예배위원과 봉사위원이 주보에 기재되었습니다. 확인하시고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나 잘 지켜주고 계시는데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발열 체크하는 것, 예배 끝날 때까지 마스크 착용하시는 것 꼭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복의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축복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할 때 오늘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이렇게 너를 나로 바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환난을 면케하신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립을 지키시리라. 나의 주립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도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